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가 순종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20절인데요. 대학을 떨어져도 감사하고, 또 환절기 아닙니까?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 떨어져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가 감사했는지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1절에만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가 모든 이웃들과 동료들을 초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감이 충만해서 그의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했습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4절, 7절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이 무엇인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위기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봐서 알 수 있고, 들어서 알 수 있고, 공부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냥 봐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게 화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확실한 것은 찍어서 먹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알았던 이 다윗이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썼어요. 다윗이 언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가 무슨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얻은 위에 이 찬양시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34편의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천하의 다윗과 같은 명장이 없는데 아비멜렉이 누구가
다윗이 그 앞에서 투리고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그 후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국 왕의 명칭이 바로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이 34편의 표제를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 역시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을까요? 이 시의 근원은 다윗과 솔로몬의 싸움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이며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 군사는 두려워서 단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칼과 날치로 먹게 나올 오구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 사이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즉사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이리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가 전쟁터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여인들이 그를 환영하면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사울왕도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도 발작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또 때로는 암살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여의치 않자 산채로 데리고 와서 그를 응징하기를 원했지만 이 모든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하는 말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집념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발을 붙일 장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다윗이 얻은 결론은 블레셋에 망명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흔히 적의 적은 나와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꺼져 있습니다. 그 적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지금 이때 국제 정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이러한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자인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적의 적은 나와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사울의 적인 블레셋을 나의 동지로 삼아보자 해서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아기스를 만나서 너를 왕이시여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왕께 충성을 다하는 날이다. 아기스가 볼 때 이 다윗의 말씀은요 전략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집회에서 드릴 때 고구려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고구려가 그넓은 중원대를 얼마나 정복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나중에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계의 손님 때만 해도 고구려는 건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계의 손님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정권을 찾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생과 남과 두 아들이 싸우는데요. 장자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생이 당나라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가서 고구려의 모든 고급 정보들을 다 팔아넘기게 됩니다. 고구려의 지리적인 이러한 상황과 나라의 1급 비밀들을 다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생의 이 배반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쉽게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스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적인 가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정보는 물론이요, 군사적인 1급 비밀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스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을 잘만 이용하면은 이스라엘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윗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국구만가며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명장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불고대처의 원수인데 어찌 다윗을 용납하게 하십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다시 그주 사람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도관에 든 생기고일 것입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 다윗의 몸을 처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변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경우로 블레셋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다윗은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을 질질 흘리고 문장을 손으로 벅벅 끓고 소리를 지르고 미추가게 신음을 하다가 아기스가 방심을 한 틈을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의 미추강이 옆에서 너희가 이 미친놈을 나에게 들고 왔느냐 하지. 아기스가 방심을 한 그 틈을 타서 다윗은 도망을 쳤고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쓰여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 같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죽을 뻔하다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송축하게 너희가 하나님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말씀드렸죠. 미치광이 신용을 하다가 큰식이 살아난 그 다윗의 신자를 생각하면 뭔가 찬양의 내용을 너무 위대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다윗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다윗이 다른 때 고백해서 딱 주무시대요. 어떤 때? 다윗이 말씀을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가 10년간의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내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왕의 대가식 때 한평생의 삶을 쭉 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고백했더라면 아마 시의 내용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거창한 승리와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미친 자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목숨 부지한 그 주제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엄청난 승리와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의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엄청 부자가지고 큰 승리를 얻게 되면요 심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가
진정한 남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고난 가운데 거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그 심령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공고한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감사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 더 이상 몸을 부탁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아니, 믿으면 사람의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처럼 맞출 수 있겠느냐?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말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아기스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 자체가 불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자신의 불신함을 배회하면서 18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영화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것이 불신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중심으로 그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아기스가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또 언제 사울왕을 만나서 그가 위기를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그 감사와 찬송의 시편 34편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로 찬송했다.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경제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한 기사가 제 이모거든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6가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들 성공의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생명샘교회를 개척해서 벌써 한 만 17년 가까이 돼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생명샘교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17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충 생각할 때 목회 전반기를 다 돌아서 후반기 트랙으로
들어서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목회를 그때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오게 될 터인데, 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쁨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7년의 목회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작은 일들이, 작은 은혜와 축복들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의 기쁨이었다. 1997년 12월 첫 주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했다는 말씀이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개척이 참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싶었는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순탕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자 했던 것은 원래는 평택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평소에는 평택에서 개척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참 개척을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평택에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막상 너무 가까워서 교회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개척에 대한 꿈을 접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원동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면서 개척이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걸 개척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서울에 수많은 집이 있어서 너무 작은 집이라 한 20년 동안 팔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크게 풀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위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거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개척을 한다는 것이. 사기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할 때 그 기도의 은혜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제가 어디서 개척을 시작했는가 하면요, 영통의 그 팔단지 아파트, 두산, 또 한신, 우성 아파트 있잖아요. 팔단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근린 상가, 그것도 지하 상가 50평에서 그 개척을 시작했어요. 상가 개척 그것도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났습니다. 개척을 하는 거 왜 이렇게 기쁜지. 지하실에서 청소하고 성으로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립감사예배는 1998년 2월 5일입니다.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개척할 때 참 어려울 때 말씀이죠. 그 성리관 교회 집사님 가정이 도움을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집사님 아들이 그때는 신학생이고 지금은 목회자가 됐어요. 쌀 반가마를 보내왔는데 말씀이죠.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개척할 때 그보다 더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쌀 반가마 이 값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지지 않냐고 가장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3년 반 그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봉쇄해 주시고 그를 먹이셨던 그 은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쌀 하나하나 보내주신 그 작은 은혜가 평생 잃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지하 한가에서 있다가
한 1년쯤 되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상가 지하실에서 3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 무슨 뭐 대단한 일입니까? 3층으로 올라가봤자 그 상가 어차피 상가 못 그런데 왜 그때 소망이 충만하고 왜 그때 감사했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성령생명회가 이 망고동리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목회를 하고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그거는 뭐 세상에 필요한 대로 작은 응답이요 작은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때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했고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좋은 아파트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아마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월세 사기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행복하십니다. 비록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 사기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들고 뭔가 앞에 안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서로 손을 맞잡고 일했을 그때 더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일하다가 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 2칸짜리 빌라 전세 이사 갔을 때 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요 무슨 위대한 축복을 받아야 감사를 합니다. 너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심령이 교만해져서 감사를 오히려 상실하게 될 수 있어요.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작은 은혜 하나 베풀어 주신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감사가 됩니다. 손명환 목사님의 감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드리기로 합니다. 손명환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재판을 받고 1년 6개월 감옥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기가 다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마음을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과 더불어서 생리별을 하기로 했는데 드디어 만기 출소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아닙니까? 가족들이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이 다 교무소에 찾아와서 손 목사님을 추록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추록을 하기에 앞서서 손 목사님을 재판했던 그 판사가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이 사람의 사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하면서 손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신사참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반드시 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손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지. 아니, 난 적당히 대충 얘기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야 될 터인데 어찌 그렇게 무모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의 손 목사님을 이 사람은 결코 내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손 목사님을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하는 날이었는데 추록의 기쁨은 사라지고 종신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 목사님이 추록을 하고 아내 되시는 전양숙 사모님은 그때 36살의 나이였는데 사모님은 더더욱 충격을 받아갖고 먼저 눕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몸져도 눕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고 난 이후에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여보, 나를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사발 소금국을 마시고 있지만 이 음식이 내게는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를 작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먹고 이것을 입을 삼아 걷게 되면 감옥 안에 잠자리도 내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주먹밥 하나와 멀건 소금국 한 사발이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감옥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감옥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아픈 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옥 안의 고통도 능히 견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주먹밥 한 개, 소금 한 사발도 손 목사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치의 이야기. 일본이 패전하게 된 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일본의 현실은 창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정신과 의사 붙이다가 그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하루에 1만 원씩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를 연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단감 2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가져다 준 단감 2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굳어졌던 몸이 풀어지고 그가 치유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와가미 기이치가 무슨 병이 다 나와서 큰 축복을 받거나 건강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아들이 그들을 준 그 작은 단감 하나 받는 것으로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가 치유를 받았다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몸이 편찮으신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가정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말 깊이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고난 가운데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부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올 한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응답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성도들이여,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는요, 위대한 복을 받아야 감사해요. 그 사람 오히려 감사 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 주님을 붙잡다가 그 고난에서 한꺼번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우리를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해 내 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붙잡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 앞에 사랑하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시고 역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고 시간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냐 부인하기가 쉽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할 때 공고한 자들이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하나를 드리는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저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같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있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도 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경과 부지의 예물을 들려오니 땅가운데 주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훈과 세련신과 장사를 위해 월드비전을 위해 헌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